지금으로부터 2년 전 최근에 2014년에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나타난 종교인들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종교 인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천주교 인구가 한 202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교 인구도 한 30만 5천 명이 증가했고, 그런데 유독 개신교만은 15만 5천 명 정도가 감소했다고 해요. 옛날에 한때는 이 대한민국 인구 중에 1,000만 정도가 개신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개신교 인구가 84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왜 다른 종교인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왜 개신교, 기독교만은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 있는가?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교인의 삶의 모습이 더 이상 매력이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분들이 볼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불신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결단하고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 가서는 어떻습니까? 학생들 간에 기독교인들도 있고 불교인들도 있고 또한 그 안에는 천주교인도 있고 원불교인들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인인 여러분들이 다른 타 종교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나은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원인이 바로 뭐예요? 지금 오늘날의 영적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의 행위들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는 이방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들도 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별반 구별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당시에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이러한 이때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영적 상태가 지금 현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칭찬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또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세상의 다른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비유했어요?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성도들의 존재 이유는 뭔가요? 우리 학생들이 저 학교에 가서 이제 다른 많은 학생들하고 교제하면서 거기서 함께 지납니다. 그런데 확실히 예수 믿는 우리 기도 학생들이 확실히 다른 면이 보여집니까?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의 존재는 뭔가? 우선 포도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게 정상적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과거 여기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었어요. 지금도 저 성지 순례를 가볼 때 이스라엘 관광을 할 때 보면 가이드들이 현지 가이드들이 나와요. 근데 현지 가이드들이 이렇게 보면 배지를 하나씩 여기 달고 있는데 그 배지가 거기 보면 그 여행사 배지가 이스라엘 그 가이드들은 똑같이 달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둘이서 큰 포도나무, 포도도 엄청 커요.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짊어질 정도로 그 포도를 두 사람이 이렇게 큰 작대기에다가 이렇게 그 포도나무를 걸고 메고 가는 배지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뭘 상징했어요? 포도나무로 비유됐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곧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가 되겠고 또한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성도들의 존재 이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도나무가 왜 존재해요? 포도나무는 단지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거 열매. 포도나무 삐뚤삐뚤한 거 그거 갖고 무슨 집 짓는 거 보셨어요? 그것 가지고 무슨 포도나무 난 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포도 뭐 꽃이 있긴 있는데 그게 화려하게 피어서 화원에서 그걸 잘라다가 무슨 화원 상대방에게 뭐 이렇게 꽃으로 꽃다발로 이렇게 주는 그런 꽃을 아름다운 꽃이 그렇게 존재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제목으로 일부의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단지 뭐예요? 이게 땔감으로도 그렇게 좋은 겁니까? 땔감으로도 별 소용없는 나무예요. 단지 존재 이유는 뭐죠? 그 탐스러운 아주 달고 단 바로 뭐예요? 열매예요. 포도나무는 어떤 다른 것으로도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 열매입니다. 열매 그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4절로 보면 땔감이 될 뿐이라. 근데 땔감도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네? 무슨 제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열매 맺는 나무. 열매 한 가지의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 맺는 나무. 뭐래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무. 이게 뭡니까? 이 포도나무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 자신이 기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삶을 사는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도 오히려 타자 중심,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존재 이유를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맺어서 그것 가지고 오히려 뭐예요? 응?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포도나무라면 예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네 잘하고 네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어디 다른 사람 잘 되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게 맞는 얘기 같습니까? 우리 기독교 학생들은 섬김이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되셔야 돼요. 그게 존재의 이유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그것 갖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 그런 존재의 이유라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직장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축복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내가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술을 공부해서 그렇게 의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섬기고 봉사하겠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많은 선배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많은 믿음의 손짓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존재 이유를 그대로 답습하여 바로 섬김의 삶,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나무라.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섬김의 삶, 이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이 섬김의 삶을 사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지 예수께서는 자세히 얘기 안 하지만 바로 몇백 년 후에 오신 예수께서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는 열매, 여러분 무슨 열매를 생각하죠?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전도의 열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두 가지의 인격의 열매를 얘기하고,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건데,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렇게 사랑과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가?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앞에 열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사랑 얘기한단 말이에요. 앞에 느닷없이 열매 해놓고 열매하면 어떤 인격의 열매 뭐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은데 사랑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사랑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면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을 충만히 누린대요. 자, 우리는 열매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죠. 인격의 열매,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의 열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전도의 열매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전도의 열매의 모든 바탕이 되는 사랑과 기쁨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자, 한국 개신교회 성도들이 전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정 열매가 없다.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전도학을 하는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그 당사자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 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너나 잘하세요. 왜요? 그 사람과 우리와의 사이가 거의 없어요. 전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지 못하고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에게는 감출 수 없는 사랑, 그 마음속에는 넘치는 기쁨이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의 냄새, 기쁨의 향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여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그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다른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잊지 못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명범이라고. 네. 잊지 못하는 친구예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초반에 네. 저 원주에서 수원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전학을 했는데 같은 옆에 그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바보 같아. 왜 바보 같은가 하면요. 그때 당시는 못 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도 못 사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도시락을 훔쳐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체육 시간마다 갔다 들어오면 얘 도시락이 그래도 마음에 들었나 봐요. 도시락을 반쯤 그냥 퍼먹은 거예요. 그럼 누가 먹었는지 주번한테 몰래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그걸 다 줘요. 나머지 남은 것도 그 아이한테 줘요. 그리고 자기는 저 매점에 가서 빵 하나 사 먹어. 이 바보 같은 명동이. 예? 제가 수원 북중에서 다니면서 저 고등동이라는 동네에서 수원 북중은 동네 이름을 까먹었네. 엄청 멉니다. 예, 수원 여자 중고등학교 있는 저 수원 팔딱산이라고. 팔딱산. 그 너머에 있는데 거기서 걸어가려면요 거의 한 5km 이상이 돼요. 명범이가 바로 나하고 같이 고등동에 살았어요. 그 수원 북중학교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친구 하나가 그냥 매일 거기서 걸어서 저 농촌진흥청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도 보기 딱 해서 어느 날은 자기 차비를 다 줘요 얘한테. 예?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 그래서 너 왜 걸어가냐? 그랬더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바보 같은 명범이 예?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껄렁껄렁 하는 그 짱 먹는 친구들한테 이 돈을 다 뺏겼어요. 그러면서 돈을 다 줘. 예? 그 당시에 끼껏해야 뭐 10원, 20원 이런 건데 줘요. 다 줘. 뭐라고 하지도 않아. 이 바보 같은 명범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주일학교에서 그랬대요. 다 주라. 그러니까 미련받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굴이 하네. 얼굴이 맑아. 너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냐. 돈 뺏으면 한 번이라도 줘. 그때 당시에 내가 키가 1m 70, 지금 77이었거든요. 하나도 안 돼서 제가 중학교 때 또 운동선수였으니까. 짱 먹는 놈들 한 대 패주겠다 내가 막 그래도 그러지 말아라.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얘 이 바보야. 배운 거고 현장에서 그러지 말아야지. 아니야. 내가 이상하게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마음은 슬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져요. 예? 마음이 편안한데 예?
우리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자주 만나는 친구가, 어떤 친구가,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보네? 너 왜 이렇게 매일 기뻐? 예? 너는 우리가 갖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분이 살다 가셨던 삶을 우리도 똑같이 닮아서 그렇게 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뭔가 미쳤어? 아니고 우리하고는 다르네. 왜 요한복음 15장에서 왜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까? 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가르칠 때 정확히 그 순서를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슬픈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우리 학생들이 참 어떻게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 공부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항상 있으면 나는 항상 기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고 기쁨의 열매요. 그때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뭔가 세상과 다른 뭔가 나은 게 없으면 세상 사람도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에서 따돌린다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는 우리 친구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 왠지 달라. 제가 명범이 얘기 다시 할까요? 그 아이는 항상 그렇게 피해보고 항상 그래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 짱 먹는 놈들도 함부로 걔는 안 건드려요. 예? 걔는 안 건드려요. 저 참 괜찮은 놈이죠. 더 이상 걔 돈을 안 뺏어. 예? 왜? 걔는 돈 뺏어도 좋아, 즐거워. 왜 저러나? 왠지 마음에 캥기는 거예요. 근데 명범이가 한마디 한 적이 있었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런 소리를 한 번 하더래. 왠지 마음이 덜컹해갖고 돈 뺏는 이 짱 먹는 놈이 아이고 안 되겠다. 예? 그 아이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잊지 못하는 친구 한명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앨범을 한번 뒤져봤어요. 앨범 사진에도 환하게 묻더라. 그분이 유명한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사업체를 조그맣게 운영하면서도 항상 웃으면서 밑에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사업체가 번창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순서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이라. 사랑,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치셔야 돼요. 그 기쁨의 열매가 넘칠 때 우리는 예수 전하지 말래도 다른 아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이 비춰지고 그 아이들에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 전할 때 아이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그 포도나무에서 뭐라고요? 바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중국 학생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사랑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 우리 중국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주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줄거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 자체가 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는 방법.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한 중고등학생 여러분,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이것은 전도보다도 일생의 어떤 위대한 계획보다도 뛰어난 결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참 비결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고, 야, 너희들 큰 비전을 가져야 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큰 비전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너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를? 비전을 주실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안에 말씀과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로, 위대한 거목들로 서실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또 한 친구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저 수원에서 저 상도도까지, 예? 엄청 먼, 이 얘기는 한 번 한 것 같은데. 옛날 지금은 버스나 교통수단도 좋으니까 잘 다니지만, 제가 있는 데가 지지대 고개라고 수원에서 옛날 정조대왕이 저 윤건능에 와서 지아버지, 사도세자, 지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에 참배를 올라가다가 그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고개를 딱 올랐으면 저 윤건능 쪽에 보여요. 그럼 차마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그 사도세자의 그 묘소를 두고 이 고개를 넘으니까 아쉬워.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느리 진짜 지지대 고개. 그 지지대 고개를 딱 넘는 그 바로 옆에가 제 22산. 예? 노숙지대가 쫙 엄청 멉니다. 애매한데요, 거기가. 집값도 싸고. 왜? 거기가 교통이 참 묘해요. 수원으로 가서 타자니 억울하고, 뒤로 가서 타니까. 앞으로 넘어가자니 차가 없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산을 조금만 야산하는 데 넘으면 부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곡. 거기 가면 지하철이 다녀요. 그럼 부곡까지 자그마치 4, 50분을 걸어가요. 대학을 그렇게 다니세요. 전주 시내로 조금 다니는데 교통 불편하다고 수다들지 마십시오. 부곡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서 저 신림동까지 가서 신림동에서 다시 또 장성백까지 가고 아니면 뭐 서울대학교 앞에까지 가서 또 거기서 넘어서 또 상도동 고개를 넘어서 그래갖고 가는데 자그마치 2시간 반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려면 제대로 도서관 이 좌석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대학은 도서관 자리 차지하는 쟁탈자입니다. 그럼 자기 책들을 이만큼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지지하는 자료예요. 가보면 도서관에 앉을 자리도 없고, 빈 수업시간 때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근데 내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학교 바로 앞에 삽니다. 장로님 또 아들인데. 예? 이 친구가, 예? 아침 일찍 와서 그 자리를 다 잡아요. 그럼 걔가 수업 없을 때는 제가 또 그 자리에 다 갑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이만큼 책이 쌓여있는데 그 옆에 성경책도 하는 거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니까 그렇겠다 싶은데 걔 책이 뭔 책인가 하고 이렇게 열어보면 책마다 맨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이 책을 열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친구 공부도 잘 못했어요. 옛날에 우리 때는 계열별로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돼서야 이제 뭐예요? 자기 전공을 이렇게 지원해서 가는 물리과 대학에서 한꺼번에 뽑아놓고 그 다음에 성적수로 쫙 해갖고 제일 잘하는 애들이 영문과, 두 번째 잘하는 애들이 국문과, 세 번째 잘하는 애들이 목과 하다가 맨 끝에 과가 뭔지 아세요? 철학과. 이건 철학하면 뭐 하나? 저 거리에 앉아서 사주팔자 하나? 인생 철학이라는 할 게 별로 없는 과목이 철학과가. 근데 숭실대학교 철학과는 대단한 교수들이 많았습니다. 안병욱 교수, 유명한 교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철학과를 가긴 가는데 앞날이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이 그 철학과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공부하지만 항상 별로 공부를 잘 못했어요. 이름만 얘기할게요. 인석. 제가 인석, 뭐 새끼 할때 인석. 근데 항상 책을 열 때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이런 놈이 다 있다.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예? 항상 진지해요. 영문과를 못 가고 국문과를 못 가서 어디로 갔냐면 철학과를 갔어요. 제가 몇십 년 후에 신대문을 졸업하고 THM을 어디서 공부할까 하다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에 딱 갔습니다. 또 거기에 앉아있어요. 몇십 년에 만나서 야, 너 여기 왜 왔어? 너 나같이 공부하러 왔니? 아니야, 나 여기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야. 네가? 너같이 그렇게 공부 좀 덜 하는 애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는 좀 공부 잘해서 영문과 같지만 저도 사실 공부를 썩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웬만큼은 했으니까 너 같지만 나는 공부도 못하고 그냥 뭐 그랬어. 근데 네가 어떻게 철학과 교수가 됐니? 너 대학을 어디서 나왔어? 너 여기서 그냥 대충 했니?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니? 독일에 갔다 왔대요. 독일에 무슨 대학을 나왔니? 독일에 하이델베르크를 나왔대요. 하이델베르크는요, 임마누엘 칸트, 헤겔, 갈막스 이런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다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는 웬만큼 공부해 갈 수도 없는데요. 그럼 네가 영어도 못하는 애가 무슨 독일어를 그렇게 내가 하게 하지. 나 공부할 때 항상 너 같지 않아. 책 맨 앞에 다 이 책 열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늘 공부하면서 늘 기도하던 그 친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가 하이델베르크에서 PhD를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하이델베르크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어. 지혜 주셨어. 참.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유럽의 어느 한 사업가가 학창시절에 젊었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다가 커서 사업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업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삶의 기쁨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이 왜 이런가? 돈은 벌긴 버는데 인생이 허무하기도 하고. 근데 마침 수도를 하고 있던 한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수도사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업의 운영을 운영을 하면서 당하고 있던 여러 가지 심적 고통 얘기하고 인생이 참 힘들고 돈은 벌긴 버는 것 같지만 이거 진짜 이게 험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이런 충고를 합니다. 물고기는 마른 땅에서 죽듯이 자네도 세상과 엉켜 뒤엉켜 살면 결국 파멸하는 날 거야. 그러니까 고기가 물로 돌아가듯이 자네도 예수께 돌아가게. 옛날에 나하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게. 그러니까 이 사업가 친구가 묻습니다. 그러면 자네처럼 나도 사업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가서 수도사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사업은 그대로 붙들고 있고 자기 마음속에, 자네 마음속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옛날 어렸을 때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 만난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분께 의뢰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은 다시 회복될 것이야. 네 삶이 회복되어야 네 사업도 회복될 것이야. 네 마음이 회복되어야 네 육신도 회복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학생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육신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안에 기쁨과 또한 사랑이 충만히 넘쳐야 여러분도 또 공부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해요. 심판을 경고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남은 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학창시절에 우리 학교에 생활하면서 안 믿는 학생들 앞에서 남은 것이 뭡니까? 이거 갖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대요. 남은 것이 없으면, 구별된 것이 없으면,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오히려 불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남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남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십시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섬김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러려면 성령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기쁨 먼저 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책을 펼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수학의 공식을 하나 외우면서도 말씀 한마디 묵상하시면서 큐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의 장래를, 미래를 책임지시고 이 장동교회 신학의 거목들이 중부동부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